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대속 제물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들어온 정령 죽을 죄를 사함받게 되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일컬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찾아 믿어야 할 것을 일컬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언약을 찾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은 은혜의 언약과 행위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좌편의 행위의 언약은 그를 선택한 각 사람이 준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우편의 대속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율법의 요구를 행하시는 것을 일컬어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이 일을 마치신 것을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믿을 것을 일컬어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 곧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에 율법의 행위를 선택하여 사람에게 자랑을 삼는 것을 일컬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 곧 사람이 준행해서 얻는 것을 땅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아무나 다 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자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 얻을 수 없고 사람에게만 인정받는 것을 두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준행치 못할 율법 안에서 죽은 것이 되는 것임을 일컬어 이는 너희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준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이 준행치 못할 율법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로 사하심으로 믿는 자들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일컬어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생명이 비밀로 감춰져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다시 재림해 오시는 것을 일컬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재림해 오시는 것을 두고 나타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부활하고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두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도 변화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그 이유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는 일 외에
자신의 생각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일컬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죄인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구원의 교훈에 첨부하게 되는 것을 두고 자기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책에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 외에 구원의 교훈을 더하는 것을 두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더 보태는 것이 음란이고 또 사악이고 탐심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7절에 그의 탐심의 제약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여가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일컬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구원받지 못할 대상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두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후에는 세상의 죄가 다 사해졌는데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구원의 교훈을 삼음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자기 생각을 첨부하든지 율법의 행위를 첨부하든지 세상 교훈을 첨부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고 심판을 받게 하는 요소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 전에는 골로새 성도들도 각인이 생각하는 교훈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후에는 옛 구습을 벗을 것을 일컬어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기 전에는 세상 좋은 교훈을 배워가면서 그것에 묻혀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교훈을 구원의 교훈으로 삼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이것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곧 부흥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외에 교훈을 주장하는 것을 일컬어 곧 분과 악과 해방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안에서는 분낼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남을 미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교훈이나 율법의 행위 안에는 자기보다 더 행위가 못한 자는 비방의 대상이 되고 정죄의 대상이 되고 이걸 가지고 분냄과 악의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외에 구원의 교훈을 말하게 되면 신문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 종교의 교주들을 입에 오르고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자기 스스로 부끄러운 말을 한 것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오직 저희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만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된다고 가르치는 자들과 그들의 교훈을 믿는 것을 일컬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거짓말이 있겠지만은 구원받지 못할 교훈을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인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하고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정령 죽을 죄인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을 일컬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는 새 사람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지식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으나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죄인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일컬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그 신분이 회복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것까지 알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본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것을 두고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분별이 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분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3절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을 하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창조주가 되신 것을 일컬어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모든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후에는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두고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만유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